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기쁨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너무나 이제 유명한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로 기록하여서 보낸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에베소에 보내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쓴 여러 가지 이제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편지로 써서 이제 보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내졌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직접 가지 못할 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지금처럼 편지를 써가지고 탁 보내면 미국처럼 이렇게 큰 넓은 땅도 바로 며칠 만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또 어떤 편지는 항공 우편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도 빨리 이렇게 가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편지를 써서 보내면 이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또 감옥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왜 이 편지를 쓰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힘든 것을 알고 사역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 이렇게 선교하는 데 써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했었어요. 그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그 빌립보 교회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어느 딱 한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또 신앙이 좀 약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애주가들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을 권하고 유혹하고 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인용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은 한국에서는 다 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군에 가게 되면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게 이제 그 술 문제입니다. 그리고 담배도 있습니다. 고참들이 끊임없이 담배를 피라고 권유를 합니다. 요즘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건강을 위해서 안 피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고참들이 싫어요. 나는 피는데 그럼 너는 오래 살려고 안 피냐? 그래서 막 이제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못 살게 굴기도 합니다. 심할 때는 이제 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도 하는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데 옆에 멀쩡한 사람이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있는데 잘 마시더라. 필요할 때는 마시더라. 마시라. 성경에 보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안 나와 있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 어디서 봤는지 그거는 또 그 인용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나오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술을 권하기 위해서 술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그걸 논쟁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은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이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고요. 우리 14절은 형제님들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 향해서만 한 게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편지를 쓸 때 내가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이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인연을 맺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만 나는 여러분을 대할 때 아직도 여러분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영적인 그 젖먹이로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저저로 먹인 바 젖과 같이 이렇게 그냥 씹지도 않고 그렇게 삼게 되는 어린아이가 삼게 되는 그런 음식물과 같이 여러분은 아직도 영적인 상태가 그런 말씀만 소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물을 먹어도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수고와 헌신과 어떤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여러분이 그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신앙의
표대로 삼아서 그분의 기준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이 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인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이 도시도 큰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세상에서 자기들이 배웠던 문화들, 세상에 있던 그 이방 종교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인 기준들,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그것에 영향을 받고 휩쓸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다 드러내서 이야기할 때요. 제가 지난주에 차를 준비하러 갔다가 거기서 미국 한 어떤 감독님, 이제 감리교 감독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쭉 대화를 하다가 한국의 주요 종교는 뭐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는 뭐냐? 물론 기독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만 사실 한국의 중심이 되었던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가 뭡니까? 그게 유교하고 불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는 이 샤머니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요, 우리의 정서 깊은 곳에 그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우리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효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어른을 공격하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 문화예요.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좋은 문화를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이란 사회라든지 유럽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화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회에 어떤 기존 있던 종교라든지 또 거기에 형성되어 있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무의식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 가운데 결정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원래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의식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그 기존 원래 있던 세계관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자기를 지키면 세상의 것이 와서 자기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가져야 되고 안목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이방의 종교라든지 이방 그 사이에 있던 문화들 가운데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속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세상 교훈의 풍조에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듯이 여러분 배가 어제 한국에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추자도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밤에 이렇게 전라도 해남으로 다시 돌아가던 낚싯배가 풍랑을 좀 이제 좀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가다가 배 시동이 꺼지고 한 20몇 명이 탔다는데요. 배가 전복됐어요.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구조가 되었고 지금 이제 사망한 사람도 있고 계속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원래 좀 배가 이렇게 구식은 아니고 좀 배가 성능은 좀 좋은 것 같은데 복원력이 뛰어나다고 누가 이제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이렇게 어떤 기자가 썼더라고요. 근데 복원력이 아무리 뛰어난 배도요, 엔진이 꺼지고 시동이 꺼지면 파도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앞을 이제 엔진의 힘으로 앞을 나아가야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시동이 꺼져버리니까 이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이 태웠어요. 그래서 그 파도가 치니까 배를 평소에 엔진이 살아있고 앞으로 가면 그걸 많이 이겨낼 텐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리다가 전복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우리가 요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써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문학 체계들이 나옵니다. 시편이라든지 잠언은 이제 시편 같은 거 아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의 형식으로 되었다고 했죠. 이 에베소서는 편지글로 써졌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써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올 때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동물에 비유해가지고 그 동물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 이후에 그다음 쭉 나열하는 말씀이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 굿 앤 배드를 이렇게 비교해서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요. 4장 17절부터 24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옛 사람을 그 속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옛 사람이 무엇인지 새 사람이 무엇인지 그걸 반대되는 성향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옛 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옛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단에 속한 그런 자녀였다.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고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살고 속이고 싸우고 유혹하고 사람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5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에 속하여서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에 거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대조해서 우리가 왜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5절에는 여러분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이 전에는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냥 제 본성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해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7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 같은 말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반대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에 취한 것과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앞에 계속해서 반대되는 것을 들어서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예를 들었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과 무슨 의미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둘의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앞에 계속 나열되었던 대조돼서 나오는 말씀 보면 빛의 열매하고 어둠의 열매는 완전히 우리가 어떤 전문가가 아니고 신앙의 연륜이 어린 사람도요, 보면 빛의 열매가 뭔지 어둠의 열매가 뭔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접근할 때요, 그 처음엔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기꾼이 접근할 때 여러분, 그 전문가도 그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칠 때요, 이게 그럼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드러나게 하면요, 사기를 못 쳐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칠 때, 속이려고 할 때 진품보다 더 진품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속임수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진리의 영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게 사기꾼의 전략이에요. 중국에서 요즘에 아이폰 막 비슷한 거 이제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처음에는 아이폰 그걸 많이 뺏겼어요. 누구나 보면 이게 아이폰이 아닌 것처럼 다 보여요.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름을 싹 바꿨지만 진짜처럼 보여야 사람이 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진짜처럼 보인 게요,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 열매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분간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속이려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쌓은 탑은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래 교제를 하고 함께 사업을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사람의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쓸 때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열매는 확연하게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열매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술에 취한 것도 성령이 충만 받은 사람도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고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충만하게 된 것에 대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저는 많이 안 마셔봤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많이 마시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셨지만 그 35년 동안을 술장사를 하시면서 할아버지도 주막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막을 하시는 그 주막을 하는 그걸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아버지가 하루는 주막에 있는 술을 고랑에다 다 갖다 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저희 그 작은 아버지 중에 한 분은 뒷산에서 목을 매서 자살하려고 시도까지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술을 많이 마시면요, TV에도 나오잖아요. 영화도 나오고 필름이 끊어진다 하잖아요.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마셔서 이렇게 술이 완전히 차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가 누군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분간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어떤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나무 집에 들어가요. 길바닥에서도 자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기사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미국 사역자들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학교도, 우리 학생들 학교도 그렇지만 미국이 보면 이제 이 파티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예. 우리 학생들도 파티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파티하는 이제 시간도 있고. 그럼 미국은 수련회를 한다든지 할 때도 수련회 첫날 파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콜로라도에 가서 미국 전체 우리 CC 간사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첫날 파티를 하고 마치는 날 파티를 합니다. 우리 패밀리 라이프에서도 사역을 할 때 국제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고 할 때 첫날 파티를 하고 마치는 날 이렇게 파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해도요, 비즈니스를 하고 나서 중요한 모임에서 이 파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임을 하고 이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 파티에서 이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을 안 마시면 절대로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인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해버렸어요.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우사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이렇게 했던 비즈니스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가결됐던 그 프로젝트까지 없던 걸로 하고 어떤 그 회사에서 쫓겨나오고, 여러분, 술을 마시면 술의 지배를 받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그냥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대조하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충만이란 단어 중에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 충만이란 개념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만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 컵인데 어떤 컵입니까? 이 빈 컵이죠. 이게 유리컵이라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죠? 자,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비어 있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사실은 여기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전자현명으로 보면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공기가.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저울이 달면 무게는 안 나오는데요. 그걸 잴 수 있는, 무게를 잴 수 있는 그걸로 하면 무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죠? 예,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물을 반 채워 넣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물이 반 들어있고 공기가 또 반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서 공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물이 반 정도 들어가니까 공기가 빠져나왔어요. 반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물이 반 들어가 있고 공기가 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그것에 대한 변화는 공기만 차 있었지만 물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떤 공간에 뭐가 차고 들어오면요 나머지 있던 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물 반 공기 반입니다. 그럼 여기에 물로 다 채우겠습니다. 자, 이 지금 다 채워졌습니까? 자, 잘 안 보이시나요? 다 채워졌습니까? 조금 남아 있어요. 자, 제가 그러면 자, 다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죠? 조금 남아 있죠? 자, 이 조금 남은 이 상태 거의 볼 때는 가득 찼어요.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가득 찬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충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거의 찬 상태지. 여러분 충만이란 뭐냐면요. 충만은 자 여기에 더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치겠죠? 예, 더 부으면 철철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 찬 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00% 가득 찬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목사님하고 싸웠던 분이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될 때마다 요즘에는 잘 시끄러워서 안 하지만 새벽송 부르러 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 있는 앞에서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니까 욕을 하셨어요. 무슨 욕 하는지 아시죠? 모릅니까? 그 욕의 개념이 원래 홀로 자식이라 해가지고 그게 변형돼서 그럼 여러분 아시죠? 있죠? 예. 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아버지가 욕을 하세요. 왜 그 욕을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어릴 때 서당을 다니신 분이시고 제사 지내는 걸 목숨같이 여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디 호로 뭐라 하면서 어디 아버지가 둘이냐고. 응? 아버지가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어디 하늘에 또 아버지가 있냐고.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처음으로 서울에 갔다 와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수요일이라서 수예배 드리러 갔다가 저를 이제 제가 처음 태어나서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대입시험 치고 머리 틀라고 처음 서울 갔어요. 참 좋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을 있다가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저를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리셨나 봐요. 그런데 동생이 저를 보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하면 안 되는데 엄마 교회에서 형 봤어. 그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이렇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엎드리라고. 그 빗자루 가져오라 해서 빗자루를 때렸는데 2대 때리니까 빗자루가 또 부러졌어요. 빗자루 몽둥이가 이렇게.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마. 그리고 동생 아무 죄가 없는데 너도 가지 마. 그리고 이제 그 의자를 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서 있으라 했어요. 동생이 막 웁니다. 울어요. 너 왜 우냐? 그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 동생이 지금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는 거예요. 너 왜 우냐?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 했잖아. 에이, 가도 돼. 제 동생하고 저는 좀 달라요. 아이고, 가도 돼. 그런데 그때 왜 아버지가 화가 나셨냐면, 호로 자식 같은 놈. 응? 네가 그 서울에 갔다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잘 갔다 왔는지. 그러면 갔다 오면 아버지한테 먼저 딱 와야지.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러던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기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안에 계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 해서 내일도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어떤 일 때문에 아내와 다툴 수 있습니다. 남편과 다툴 수 있습니다. 막 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어떤 일로 내가 어떤 마음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범죄할 수 있어요. 어떤 내가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하다 해서 그것이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평생 동안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섰는 줄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성령이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되면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이유에선가 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 것을 내놨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았어요.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성도들이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매일마다 모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삶 속에서도 막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도 자기 걸 유지하고 자기 걸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탐욕 가운데서 속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그걸 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옛사람을 입었던 것처럼 내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고 순종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내가 뭘 위해서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여러분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삶의 왕자를, 내 주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인데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 걸 다 내 주권을 줘버리면 그럼 나는 뭘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로봇가 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로봇을 설계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짭니다. 어떻게 움직이도록 다 짜놓습니다. 그러면 1년 365일, 2년, 3년, 4년이 돼도 그 프로그램 안에서 매일 똑같이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로봇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오늘 당장 너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내 모든 걸 다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성숙한 삶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냐고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젖만 먹는, 그냥 삼키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떤 환란이 나에게 오더라도, 내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져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주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다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기다리도록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막 찢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부모님에게 맞기도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흰 개와 검은 개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흰 개와 검은 개는 매일 싸워요, 매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개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흰 개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흰 개는 좀 좋은 개 같고 검은 개는 나쁜 개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개가 이길까요? 어떤 개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힘센 개가 이기죠? 다르게 말하면요, 내 마음이 선택하는 개가 이깁니다. 왜냐면 내 마음이 선택하는 개가 힘을 받아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말할 때,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여행을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로서 그 일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훈련을 시키고 이미 신앙의 깊은 연륜을 갖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쫓는 그 안에서 자기 안에 또 연약함이 있었어요. 나는 공고한 자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내 자아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내 삶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내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갈까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전날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놔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물로 가득 채웠을 때 공기가 빠져나오듯이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내려앉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지배하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그 상태가 내 안에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진 상태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확신이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큰 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내랑 자주 다툽니다. 생김새는 안 다툴 것처럼 생겼지만 자주 다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할 때 가정사역을 하고 목회자인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고 아내와 뜻이 맞지 않을 때 힘들어요. 그러면 둘이서 얼굴을 붉히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얼굴이 막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자. 우리 그만 이야기합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하고 머리를 식히고 찬물을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잠깐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제가 차를 타고 한 번은 바깥을 한 바퀴 둘러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나를 분별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지라는 것이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내 아내와의 관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도 남자인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절대로 못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해? 그게 여러분 내 자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아닐지라도 또 내가 잘못해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잘못했더라도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일지라도 내가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사단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 넌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그런 음성이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걸 내 자아를 눌리세요. 죽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이 성령 충만 받는 말씀 이후에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냐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아내가 복종하라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아내를 품고 본이 되어주고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끌어주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관계가 꼭 부부 관계가 아니라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의 문제 속에서 교회에서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안에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자존심, 자만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살을 운전해 왔지만 하나님 나를 운전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개념을 생각할 때 막 방언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방언은요. 성령 충만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성령의 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로 문제가 되었던 교회에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은사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네가 받은 은사가 크냐, 내가 받은 은사가 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방언을 했었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 앞에서 방언을 하지 않겠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다 소중한 은사지만 가장 소중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들은 바를 친히 씻고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얻게 되는 열매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 중에서 가장 더 높은 뜻이 뭐냐면 그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네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적인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을 따라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범죄야?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한 걸 우리가 해버린 것이 그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거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이걸 꼭 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은 것이 또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구했다면 받은 걸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한 구절씩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